19장 말씀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과 그 진영을 정결하게 보호할 수 있는 율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그랬죠. 정결의 요구가 18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서는 그것이 제사장과 레위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보았던 말씀은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필요한 그 물을 만드는데 정결케 하는 제와 또 그 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정결케 하는 의식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위해서 어제 본문에 마련된 그 제를 사용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시를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 제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이 제로 정결케 하는 의식을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오늘 그 11절, 14절, 16절을 보시면 사람의 시체를 만지거나 죽은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지거나 혹은 시체가 있는 장막이나 집안에 있음으로써 당하게 된 그러한 부정, 의식적인 부정의 경우에 대해서 이러한 제로 만든 물로 씻는 정결 의식을 행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를 조금 취해서 흐르는 물을 담는 그릇에 담아서 물과 함께 섞어야 했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을 여기서는 이제 정결케 하는 물이라 이렇게 불렀고 이 물은 우슬초 다발에 묻혀서 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슬초 다발을 제가 담긴 물에 담았다가 정결케 할 사람이나 어떤 물건에 뿌리게 했던 것이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정결 의식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체로 인해서 주검으로 인해서 부정케 된 사람은 제3일에 그리고 제7일에 이 정결케 하는 의식을 시행해야 했고 여기서 이제 3일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뉘우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7일은 사죄의 은총을 입고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기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인된 사람들은 이런 회개의 과정들을 또 정결케 하는 이 절차들을 가져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죄의 은총을 베푸신 주님께 또한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과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죄에서 정결케 하고 또 그 죄를 정결케 해주시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그런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제 이 예식은 또 이러한 절차들은 구약의 의식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세 가지 법이 있죠. 의식법이 있고 또 시민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법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지켜야 하는 법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의식법과 이제 이스라엘 시민들이 거쳐야 될 시민법은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법에 우리가 매여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정결케 하는 이 물로 또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여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의 제사는 과거의 죄와 또 현재와 또 미래에까지 모든 인간의 죄와 그 죄책으로 인한 그런 형벌과 그 책임에 대해서 사면케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그 구약의 그 의식과 절차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 그런 방식인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된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죠. 동시에 또한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목적과 또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와 또 감사의 삶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드려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또한 세 가지 율법 중에 그러나 이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가령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지켜야 할 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얽매인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연합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법을 기꺼이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지키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반율법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도 거부하고,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도 부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주신 그 율법을 이제는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기 때문에 감사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순종의 모습으로 기꺼이 그 율법을 준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또 감사의 응답으로 또 율법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도덕법은 우리의 삶에 그 길을 안내해주고, 또 우리가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신 뜻을 행할 때 우리는 안전하고 편안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을 더욱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그 본문 말씀도 보시면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까지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나 모든 피조물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성결된 정결한 삶을 요구하시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 환경이 정결하지 않고서는 그 가운데 사는 우리들도 정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또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부정함을 입고도 정결의식을 치르지 않은 사람은 총회에서 끊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총회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에서 추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서 제외되고 또 떨어져 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정결하지 않은, 부정함을 입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총회에서 언약 백성에게서 끊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죄를 범하고서도 사죄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죄사함의 은총을 얻지 못한 사람의 최후는 영원한 심판이요, 파멸이요, 또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 이러한 자는 영원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택자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시적인 믿음, 또 어떤 기적을 추구하는 믿음, 또 거짓 믿음, 이런 걸 가지고 교회 안에 출석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참 이스라엘은 아닌 것이죠. 그런 점에서 모든 이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서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이 이런 불행하고 이러한 불쌍한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하고 또 확증할 수 있는가? 정녕 진실되게 회개하고 사죄하는 모습이 모든 언약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을 까다롭게 부정함의 기준으로 올가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부정한 세계 속에서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정결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정함에
정죄가 아니라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의 복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부정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부정함은 공동체에 전염을 시키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깨트리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 부정한 사람을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죠. 왜냐하면 관계를 깨트리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정결케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공동체를 온전하게 회복해야 하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죄의 영향 아래 자유로울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있으며 그 부정적인 또 부정한 그 결과가 죽음의 모습으로 늘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은혜 아래 있는 성도는 다르죠. 은혜 아래 있는 성도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더 이상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언약 백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을 감사하십시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삶과 행위의 표준인 성경 말씀을 힘써 배우고자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매 순간 힘써 의지함으로써 오늘 하루 내 삶의 자리와 일상에서 부정한 것은 피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